저는 지난 한 주간, 이번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시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우주선에서 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주선에서 본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참 보니까 정말 아주 다채롭고 다양하고 놀라운 광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몇 개 하나 보여드릴까요? 와, 아름답죠? 예. 지금 여기가 어디 모습입니까? 예, 우리나라와 일본이 보이고 있네요. 또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예, 여긴 어디죠? 여러분이 가고 싶은 유럽입니다. 예. 참 이런 그 모습들 이뿐만 아니죠.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 우주선에서 본 사하라 사막의 모습을 보니까 사하라 사막이 죽음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으로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바라본 지구는 정말 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하늘에서 바라본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더라고요.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손길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몸짓으로 익혀 너울너울 춤추고 싶습니다. 당신의 창조의 흔적마다 사랑과 헌신의 마음 흔들어 채워놓고 사랑으로 너울너울 춤을 추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당신을 위하여. 정말 지구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시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화려한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바라본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제 바라봤더니 그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우리가 경탄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편은 다윗이 지은 비탄의 시입니다. 뭔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송이 아니라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참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으셨던 것은 아마 자연경관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연경관도 아름다웠겠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이 가중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할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이 본문에서 비탄해하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은 그가 이제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땅에서 왕위에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제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고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이 이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본 세상과 왕이 오르고 나서 본 세상은 달랐어요. 혹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분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실 때는요, 등산객에게 보이는 건 어떤 걸까요? 가파른 언덕이 보이겠죠. 옆에 있는 나무도 보이겠고요. 저쪽에는 돌도 보이겠고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숨이 턱에 차도록 그냥 힘든 그런 자기 모습도 보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뚫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 서게 되면 올라갈 때 보이던 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죠? 언덕도 안 보이고 나무도 안 보이고 어떤 돌부럭지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산 위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넓은, 그냥 푸른 바다 같은 그런 이런 산맥들이 보이고요. 또 저 멀리 우리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했던 도시가 손바닥만한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 높다고 하는 건물이 이런 조그만 작대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올라갈 때 보이던 나무, 돌 이런 건 안 보입니다.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왕위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어떻게 피해야 될 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 건가, 막 이런 것만 보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전체를 못 봤어요. 근데 막상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넓은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 세상에는 내가 올라갈 때 그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이었어요. 온통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살았는데 막상 올라와서 보니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우리가 보통 히브리 말로 나발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거나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을 죽여야 하는데,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죠? 우리와 계산해서 계약해서 맺는 언약이 아니에요. 타협을 해서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 십계명 지켜. 그게 언약이에요. 그죠? 예? 나한테 예배해. 그게 언약이거든요.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약삭빠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 이제 다윗은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고요, 제멋대로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요, 미련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이해관계,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느냐, 이런 부분은요 다 똑똑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탄식인 것입니다. 세상 똑똑한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또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 있죠.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지 모른다? 네,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강아지가 범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니까 그 앞에 가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렇죠?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무식하면 뭐 하다고요? 용감하다고요. 모르니까 용감한 겁니다.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앞에서 용감한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광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에 대해 모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를 범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본 이 세상, 본인이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니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살 때는 못 봤는데, 막상 왕이 올라가서 보니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삶 속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1절
후반절을 볼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지, 하나님이 없는데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행실은 가증할 수밖에 없고요, 선은 행할 수가 없어요. 2절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본 세상이었어요. 다윗이 바라본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말이죠, 다윗이 바라본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바라본 세상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고요, 죄의 기준도 없고요, 선의 기준도 없고요, 죄의 기준도 없고 선의 기준도 없고요, 세상에 우상이 만연하고요, 욕심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보는 이 세상은 심판해야 될 세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해야 될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다윗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인가요? 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부터 약 3천여 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약 3천여 년 전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때 당시의 세상을 봐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지금 좀 21세기 들어서서 이렇게 과학과 문명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발달한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보니 지금은 그때보다, 그 다윗 때보다도 훨씬 더 사람 중심적인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오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요, 그래서 뭐 정치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표를 얻을 수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표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그것만 얘기하면 표를 얻습니다. 그렇죠? 뭐 내일 망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지옥을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것만 얘기해주면 지지를 받고요, 표를 얻습니다. 근데 만약 어느 누가 나와서 이건 정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하고 외치면요, 그 사람은요 몰름에 맞아요. 표 얻지 못해요.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인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외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진 국가들은요, 동성애를 말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요, 그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동성애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거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다 옳은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하면 그 사람 멀매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실까요? 귀하가 의인의 세대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러면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돈이 두렵지 하나님이 두렵냐? 에? 아마 그러고 아마 싸붙일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요. 그죠? 과학이 더욱더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의인의 세대라고 했으니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즘 우리가 OIB를 하면서 읽지 않습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읽고 이제 어제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요. 참 이 OIB를 하면서 요즘요 막 두려움이 생겨서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경외심, 이런 것이 막 들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OIB를 한 지가 벌써 4년, 5년째가 되어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OIB를 성실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성일기를 꼭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될래는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 미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1부, 2부, 3부에 설교 전에 OIB를 나누는 시간을 대표적인 한 분씩 이렇게 제가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그래서 한 분씩 와서 같은 분이 제가 1부, 2부, 3부 설교를 똑같이 하듯이 한 분이 1부, 2부, 3부 똑같이 와서 한 5분 정도씩 5분 미만으로 OIB를 나눌 거예요. 영성일기 쓴 거를 나눌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 이렇게 OIB를 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멘. 아멘.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니까. 왜 그게 두려웁니까?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을 하세요. 자, 장차 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거야. 한 10여 년 후에, 10몇 년 후에. 그리고 바벨론도 이렇게 망할 거야. 약 한 100여 년 후에. 그런데 이 예레미야 50장, 51장 내용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는데 그냥 바벨론 멸망할 거야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이렇게 TV나 영화관에서 영상을 보면서 어떤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무너지는 걸 설명하면 얼마나 리얼하고 실제적입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영상을 보고 예언하듯이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벌써 몇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저는 예레미야가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인데 예언한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아니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와,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데요, 경외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아멘. 그런 사람이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이런 경우에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아멘. 어린애들은요, 대통령한테,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이 그럽니다. 그죠? 왜? 겁이 없어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어떤 힘의 자리에 뭔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그죠? 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두려워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까짓 하나님 잃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두려운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정말 호화롭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거지는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지옥 음부에서 그 부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와, 하나님 안전하시구나. 이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는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경험하면 뭐예요? 다시 나올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만 경험했습니까? 부자만 경험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도 죽었는데 그가 들려서 저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내가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이렇게 될 줄 미처 몰랐어요. 정말이네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으시네요. 그리고 저 심판받은 게 저렇게 무섭네요. 아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마 잠깐은 떨었을 것 같아요. 덜덜덜덜덜. 내가 미처 안 믿었다면 내가 저것이었을 텐데.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의 두려움에 분명히 빠질 거예요. 그죠? 부자의 두려움은 불신자들이 당할 두려움입니다. 심판을 받음으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두려움을 분명히 겪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저 나사로처럼 주님 품에 안겨서 너무 두렵습니다. 아마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냐?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무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웃음 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은혜가 있어요. 오직,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의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지요, 예언자죠. 그래서 유다가 망할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멸망을 선언해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떤 예언을 하죠? 와, 복 받을 겁니다. 전쟁에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언을 좋아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신 회개하세요. 죽습니다. 아니, 바른 소리라도 듣고 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죠? 바른 소리라도 듣고 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역시 예레미야도 유다 망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니 왕부터 신하부터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무릉동에 집어 던져 죽이려고 하고, 오늘 여기 가난한 사람처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지나갑니다. 마침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침공을 하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저 바벨론으로부터 존귀를 받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예언하고 승리를 예언하던 그런 거짓 예언자들은요, 다 잡혀서 가거나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존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고 생명의 보존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가난한 자처럼 우리가 여기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얘기죠. 포스트 모더니즘, 탈권위 시대라고 그러죠. 모든 권위가 없어졌어요. 권위. 대통령 권위도 땅에 떨어져, 목회자 권위도 땅에 떨어져, 아버지 권위도 땅에 떨어져, 교사의 권위도 땅에 떨어져. 다 권위가 떨어졌어요. 근데 어떤 분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권위를 이 땅에서 자꾸만 없애버리려고 하느냐? 그 최종적인 목표는 이렇게 모든 권위가 떨어지니까 성경 권위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책 중에 하나지 뭐. 성경 권위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성경 권위를 떨어뜨리면 누구 권위가 떨어지죠? 하나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면 누구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가 될까요? 내가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최후의 목표는요, 지금 이건 하나의 우스운 거예요. 그냥 정장을 입는데 그냥 이렇게 오늘 제가 청바지에서 이렇게 티셔츠 딱 입고 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권위를 떨어뜨리는. 근데 뭐 그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뭐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교사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다 이런 시대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첨단 과학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런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우리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경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것처럼 세상은 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모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인의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 의인의 세대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